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날씨는 이제 따뜻합니다. 아니, 지금부터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영하 14도, 체감온도 19도 뚫고 나왔잖아요. 뚫고 나왔죠. 이제 영하 4도, 5도는 땀나고 덥잖아요. 내일 아침에 영하 9도. 따뜻하네. 14도, 15도 정도 버티고 나고 체감온도 19도, 20도 버티고 나면요, 영하 9도 정도는 반응이 없네. 영하 9도는 아직 추워요? 영하 9도는 아주 따뜻하고 뭐하기 좋은 날씨다. 전도하기 좋은 날씨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하 9도는 딱 전도하기 좋은 날씨고, 기도하러 나오기 딱 좋은 날씨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피가 달라. 우린 피가 달라요. 무슨 피?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셔서. 우린 피가 달라요. 여러분, 물이 피보다, 아니면 피가 물보다 어떤 게 진해요? 피가 진하다고 하죠. 혈육은 땡긴다고 하죠. 피는 서로 끓는다고 말하고 통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어제 오늘 특별 새벽 예배에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유월절은 피의 역사거든요. 피의 제사가 왜 필요한가? 왜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인가? 왜 피를 예수 하나님께서 바르라고 선포하시나? 피는 생명이고 그 생명을 나눈 사람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좌우에 계신 분에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 된다. 한번 화목된 한번 칠까요? 지키로. 자, 우리 자막 한번 띄워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화목됐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기뻐하라 했더니 혼자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시네. 기뻐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네. 우리 이번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화목되고 기뻐져서 하시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요, 너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길 원하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기름진 제사가 아니라 인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최고의 예배가 돼요. 사랑은 최고의 찬양이 되고요, 최고의 찬양의 예물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뻐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명절 아닙니까? 구정의 가족들이 다 왔는데 형제간에 앉아서 더럽게 싸우고 있어.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안 좋아요. 형제간에 화목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걸 보면 그게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봉투도 좀 들어와야 했으면 좋겠지만
봉투도 들어와야 되지만 봉투 줘놓고 싸우면 어떡하겠어?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올 명절에는 온 가족들이 다 화목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앞에서, 아니 형제간에 동기간에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되면 그 어떤 봉투보다도 부모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부부간의 화목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이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수예배 지키러 나왔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인상은 팍팍 쓰고 앉았으면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에 얼마나 거북하시고 힘드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는 기쁘고 감사하고 힘차고 즐겁게, 우리 찬양 드릴 때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마이크 돌아다니면서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혹시라도 최근에 어려운 일을 당한 분 있으면 가서 미처 격려하지 못했는데 찾아가서 악수도 해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꽃미남 장로님 두 분이 또 이렇게, 강대사가 세 분이 또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참에 언제 그럴 기회가 있나요? 장로님들에게 악수도 하고, 용기 있는 분은 그냥 포옹도 하자고 달라들면 안 되시겠구나. 어쨌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 안에 소리가 먹겠네 우리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며 서로 인사하세요.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화목된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우리 조대리 마이크 좀 키워주세요. 안에서 우리 내 모니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의 영광 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된,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언제까지 하나 봅시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다 같이 자리 올 때까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전도하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린 소망.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알고 힘들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 안 우리 찬양하네. 우리 찬양하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우리 하나님 감사 박수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야, 언제까지 하나 봤더니 오래 하시네. 오래 하셔.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중간에 또 그만합시다 그렇게 안 하려고 끝까지 기다려봤더니 우리 삼선이 권사님 끝까지 하시네. 여러분 어때요? 서로 피차 악수도 하고 또 안아주기도 하고 또 서로 축복해 주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사실상 크리스찬들은 외로움과 싸움입니다. 크리스찬은 외로움과 싸움이에요. 하늘의 백성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신랑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신앙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 정말 신랑 얘기하는 얼마나 좋아해요. 정말 신랑 갑자기 아멘 하시는 그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심정으로 그것도 그냥 대충 막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과는 구별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디 가서 대낮부터 술 쳐드시고 버스에서 이거 할 수 있어요? 뭐 그냥 몸빼 바지 잔뜩 당겨 올리고 아줌마 이거 가다가 보면 관광버스에 보면 그냥 대낮에도 막 그렇다고 뭐 춤이 뭐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아. 그냥 뺑뺑이 돌면 되는 거. 대한민국의 저 유명한 아줌마 댄스 그거라도 좀 돌려야 그냥 그것도 꼭 강원도를 가야 돌리면서 가야 그냥 가서 보고 온 거 하나도 없는데 이건 생각이 나갖고 그냥 일단 머리는 뽑고 보는 것이고 그냥 그러고 가야 어떻게 뭐 사람들 만나고 해봐야 그냥 외롭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일단 대낮부터 모포 깔아놓고 뭐야 하고서 치매 예방에 좋은 거예요. 해야 뭐 외로우니까 그 외로움과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사실상 땅에서 만족과 어떤 외로움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친구도 많고 뭐 무슨 먹을 것도 많이 드셔도 영이 외로우면 영혼이 외로우면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으로 영혼이 외롭지가 않아요. 영이 외롭지를 않아요.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쁘면 마음은 같이 기쁜 거예요. 그럼 몸도 편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크리스찬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사하고 교제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고 그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면 크리스천은 은혜 받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여러분이 지금 서로 그렇게 격려해 준 거요 진짜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상대방도 살고 형제자매도 살고 누가 살아요? 나도 살고요. 나도 살고. 그래서 다른 예배 때는 좀 쉽지 않지만 우리 3일 예배 때는 그래도 예배를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고 예배 지킴이들이니까 피차간에 그렇게 할 때 막 진심 담아서 축복해 주시면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살고 나도 살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 좀 갔지만 찬양 한 곡을 더 부를 거예요. 찬양은 뭐냐면 놀라운 놀라운 날이 없네. 여러분 생일날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귀 빠진 날이라고 그러죠. 왜 귀 빠졌다고 할까요? 다른 것도 다 빠졌는데 하필이면 왜 귀를 빠졌다고 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가요? 네? 모르죠. 모르면 내가 말하는 게 답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올 때 어디가 제일 걸려? 귀가 걸려.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이건 뭐 어디 없어요. 어깨도 걸리겠지. 그러나 이미 어렸을 때는 어깨가 이렇게 축 처져 있기 때문에 대급박만 나오면 다 나와. 일단 이 대급박만 나오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대급박이 안 나와서 잘 안 나오는 거지. 거꾸로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대급박이 나와야 돼. 다리가 튀어나오면 턱주가리가 걸리잖아. 근데 이 대급박이 나올 때 양쪽 귀때기 걸렸지. 그래서 아마 머리가 나올 때 귀만 빠지면 다 빠진 것 같아. 귀가 안 빠져갖고 못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아멘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생일날을 귀 빠진 날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은 하늘에서 태어난 날이잖아요. 확실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중생했다고 말하잖아요. 거듭났다고 말하잖아요. born again 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신분이 다른 거예요. 소속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확신합니까? 이 이중국적자 육신은 땅에 영혼은 어디에? 하늘에.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이런 찬양을 하죠. 내 생애 최고로 놀라운 날. 육신이 귀가 빠진 날은 생일이라고 말하고 내 영이 다시 태어난 날은 거듭난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냥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소속이 어딘지를 몰라. 소속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늘에서 여기 땅에 소풍 왔고 피크닉 왔고 사명 왔고 여행 왔고 순례길을 떠나왔고 이제 마치면 어디로 가요? 갈 데 있어요? 확실해요? 그런 사람이 자신의 그 태어난 날을 잊지 않는 거예요. 중생한 날, 거듭난 날, born again 한 날,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한 날, 생명 얻은 날. 믿으십니까? 그 찬양을 우리 한번 고백해 볼게요. 놀라운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못 잊을 날이에요. 놀라운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못 잊을 날. 어둠의 길 잃고 헤매던 날 주 찾아 주시었네. 고마운 친구였네. 내 마음 채웠으니 괴로움 거치고 기쁨이 넘치네. 주 나를 건지셨네. 하늘의 영 내 맘 넘치네. 십자가로 구원하셨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맑았네. 하늘의 영 내 마음 너 3절 갈게요. 2절 갈게요. 2절. 하나님 식구로 하나님 식구로 태어났네. 성령으로 거듭난
십자가 은혜로 의인된 나 주 앞에 서게 됐네. 내 모습 이대로 나왔을 때 내 죄를 용서했네.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그 사랑 영원히 찬송하네. 하늘의 영 내 마음 넘치네. 십자가로 나 구원하셨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의 영 내 마음 넘 이제는 확실한 소망인데, 이제는 확실한 소망인데, 세월이 지나가는 영원한 천국의 길이 살리 웅장한 그곳에서 좋다. 예수님 사랑을 깨달은 날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나 구원 얻었다네. 하늘의 영광 내 마음 넘치네. 십자가로 나 구원하셨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의 영광 내 마음 넘치네. 할렐루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식구로 태어났더니, 이게 8분의 6박자거든요. 약간 왈츠 같아요. 딴따다다다다 딴따다담. 중간에 옛날에 춤 좀 추신 분들은 막 이거 어때요 이게. 그래서 중간에 좋다 한번 넣어야 되는데 제가 국악을 잘 모르고 이것밖에 몰라. 좋다 이거밖에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흥분과 감격과 기쁨의 그날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뭐 이제 주기도문 마치면 딱 좋은 시간인데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에 관한, 하늘에 관한 말씀이 있어서 잠깐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땅에서 하늘을 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땅에서 하늘을 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끔 가다가 남자들 사회에서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군대 이야기를 너무 막 실감나게 막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대를 안 갔다 왔어. 군대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군대 얘기를 잘하는지 몰라. 왜냐하면 본인이 군대 안 갔다 오셔갖고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얘기를 막 듣고 여기 자료를 해갖고 군대 갔다 온 척 하시려고 그랬는지 몰라요. 나중에 가만히 들어보면, 다녀온 사람이 들어보면 뭔가가 약간 이상해. 시집을 안 가본 처녀가 결혼 생활을 너무 잘 알아.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데 가만히 결혼 생활을 안 해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약간 이상한. 아, 저거는 책 보고 한 거구나. 왜냐하면 실제적으로요, 결혼 생활은 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군대 생활은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은 실제 생활을 잘 몰라요. 가끔 가다가 천국을 갔다 왔다는, 천국을 또 너무 막 천국 갔다 온 얘기 간증을 하는데 이거 알 수가 있어야지. 예, 우리가 안 가봤으니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사실 천국 갔다 온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는 사실 좀 애매모호한 심정으로 듣습니다. 갔다 왔겠지 뭐. 그러지만 또 얘기 듣다 보면 설마 그럴까? 사실 검증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천국 갔다 온 이야기입니다. 아주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을 갔다가 돌아오신 분이 없어. 혹시 있나요? 혹시 저희 집 아들은 문 앞에는 갔다더만. 문 앞에
문 앞에. 그냥 대형 교통사고가 났을 때 걔는 기억을 못 하는데 수술하고 나서 하루 정도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갖고 지가 체험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맨정신에 물으면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만 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고 인간적인 의식으로 간 게 아니라 영으로 간 거예요. 영으로. 사고가 빵빵빵 3번 터질 때 천국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천국 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문 열렸을 때는 베드로 같은, 자기 느낌에 저 사람은 베드로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면 글쎄요 그래요. 근데 다행인 거예요. 왜? 의도적으로 어떻게 자기가 꾸미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혔을 때 그때 고백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너 이제 앞으로 하나님 일을 더 하고 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면 뭐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것이지 꼭 뭐 그랬다는 건 아니라고. 왜 그럴까요? 얘는 아주 조심스럽고 두려워서 자신이 그 이야기 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부러 갔다 오지도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는데 말이야 하면서 아주 여거저거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너무 실감나게 얘기를 하면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식구로 태어났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천국을 믿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누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이거 얘기해 주려면 어디서 와야 돼요? 하늘에서 와야 돼요. 제가 선교사 갔던 데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주소도 복잡해요. 거기에 플러턴 뭐 이렇게 해갖고 살았던 곳이고, 그러니 그 지역은 제가 잘 알아요. 베데스다 대학교도 5년 동안 부총장을 했으니까 그쪽은 제가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겠죠. 왜? 거기 살았고 거기서 근무를 했고 사역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아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유는 뭐냐? 있어봤으니까, 살아봤으니까, 직접 겪어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체험했으니까.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늘에 계셨던 분이어야 돼요. 하늘에 사역을 하시는 분이어야 되고 하늘의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찾아봤더니 이 인류 역사 속에 수천 년 아니 뭐 수만 년 속에 아무도 하늘에 있었던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 The Bible say, 성경은 말하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하늘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자, 우리가 말할 때 말씀이라고 하니까 소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 이 말씀은 그리스 헬라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던 그 시대 사람들에서 외쳤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어디 뭐 법무사 또는 어디 뭐 변호사 또는 어떤 그런 법률적으로 할 때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로고스는 말씀 내지는 최고의 지성, 어떤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존재를 말할 때 로고스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는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게 로고스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오니까 그 말씀이, 자, 그 말씀이 당신들이 알고 있는 태초에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건 참 신비스러운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당연히 함께 있는 건데 인격을 나누는 거예요. 인격을 나누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분리된 인격이죠. 그러면서도 같은 분이라고 말하죠. 이게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거죠.
세 가지 위격을 품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존재는 하나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보면 여호와 야훼는 한 분이시니라고 말할 때는 실체가 하나라는 것이고, 그러나 사역적인 면에서 볼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는 신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부러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걸로 해석해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 보죠. 태양은 빛이 나오죠. 거기에서 열이 나와요. 한 군데서 태양에서 빛이 나오고 열이 나오고요. 거기서 생명의 에너지가 나와요. 태양은 하나인데 열이 나오고 빛이 나오고 생명의 에너지가 나와. 그걸로 비교해 보려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렇게 어떻게 갖다 붙여서 해석해 보려고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뇨. 이건 가서 나중에 천국 가봐야 삼위일체는 알게 돼요. 자, 어쨌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2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가 태초에, 자 이제 그가 그 인칭 대명사를 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분리되는데 하나님이야.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는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4절에 가서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늘에 계셨고 그분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우주 안에 이 3차원을 벗어나서 4차원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그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계셨던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유일하게 오직 the only way, 오직 길이야. 오직 하나의 길이야. 오직 하나의 진리야. 오직 하나의 생명.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은 하늘에 계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위로부터 오시는 님. 위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제가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에 하늘이라고 말하면 공중이 아니에요. 스카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주 바깥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위라고 말하면 내 머리 위가 아니라 이 우주 바깥의 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주 바깥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만물 위에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지만 위에서 난 분은 어디 속해요? 하늘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그분은 하늘에 계셨던 분. 그러면 하늘에 계셨던 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두 번째로, 그분은 하늘에 계셨지만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참빛, 세상에 많은 빛이 있지만 빛은 다 파생된 것이고 오리지널 본체, 빛의 본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어디서 와요? 세상에 왔다고 하잖아요. 원래 어디 있었는데? 하늘에 있었죠. 모든 빛은 원래 존재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라도 제일 먼저 창조하는 게 뭐다? 빛이 있을 지어다. 그 빛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잘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그 얘기를 하죠. 이 종을 만들려면 종이 생기기 전에 누구의 머릿속에 먼저 있어야 돼요? 종을 만드는 사람의 머릿속에 먼저 있어야 돼요.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종을 만든 사람의 머릿속에 내가 이런 종을 만들어야 되겠다, 머릿속에 그려야 돼. 재질은 어떻게 만들고, 사이즈는 어떻게 만들고, 모양은 어떻게 만들고, 뭐 소리는 어떻게 만들고, 먼저 머릿속에, 생각 속에 종이 그려져야 돼요. 우연히 갖고 놀다가 종이 생기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설계도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설계도가 생기려면 먼저 이 종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 뭘 봐야 돼. 그 개념보다 먼저 종에 대한 것이 있어야 돼요. 아, 종 만들면 좋겠네? 종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두드려 만드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우연히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식과 사고 속에 이 우주의 가장 중요한 건 빛이다.
그러면 빛을 먼저 존재해야 되겠구나. 빛이, 이 빛 이전에 하나님은 빛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빛을 상상하시고, 그리고 빛을 우주 가운데 솟기 위해서 말씀으로 빛이 있을 지어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존재. 인간도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걸 먼저 상상해내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들은요, 먼저 상상 속에 존재했어. 그리고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의 이 신비 막측한 아주 정말 기기묘묘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런 게 생겼을까? 하나님의 사고 속에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자,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보여지게 되는 것을 창조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참 빛이,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아까 어디 계셨죠? 하늘에 계셨죠. 근데 지금 세상에 와서 계시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죠?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세상에 왔어. 이걸 뭐라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말해요. 성육신. 거룩한 육신, 육신을 갖고 왔다는. 제가 그냥 짧지만 영어 쓰잖아요. 인카네이션, 카니발, 이게 육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는 IN은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인카네이션이 뭐냐면 위에 계셨던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육신이라고 말하고, 그날을 무슨 날이라 그래요?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고 성탄절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성탄절은 어마어마한 날이에요.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신 날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 빛이 땅에 오신 날이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성탄이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어디 보니까 석탄을 많이 캐셔갖고 석탄절이라고 하시는 날도 있는데, 그냥 석가모니 탄생했기 때문에 석탄절 붙일지 모르지만 성탄절의 의미와는 달라요. 석가모니는 땅에서 나셔서 땅에서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우할 수는 있어요. 그 종교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은 차원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하늘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세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놀러 오신 것도 아니고 지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신 거죠. 이 우주가 누가 주인이에요? 확실하십니까? 그러니까 주인은 자기 땅에 얼마든지 오실 수가 있고 올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에 그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해. 왜 몰랐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영이시고 하나님이잖아요. 이 세상의 육체가 하나님을 알려면 뭐가 살아나야 돼? 영이 살아나야죠. 이 더듬이가 살아나야지. 안테나가 살아나야지. 안테나. 혹시 어렸을 때 개미 이런 곤충 안테나 뜯어보셨나요? 여러분은 그거 안 하셨구나. 이 남자애들은 옛날에 왜 땅강아지 이제 땅강아지 메뚜기 개미 이런 거 보면 얘네들은 여기다 뭘 달고 다니더라고요. 이걸 뜯으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이걸로 막 가는 애들이거든. 이걸로 방향 잡고 뭐 잡고 가는 건데 그거 뜯어놓으면 애들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아요. 왜? 방향 감격을 못 찾아 이거를. 혹시 갖고 계신 분 좀 꺼내보세요. 이게 더듬이 이거 꺼내봐. 이걸로 사는 애들인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하려면 이 와이파이가 떠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영이라고 말해요. 영. 그러니 세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땅에 육신 입고 온 것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 왜? 뭐가 끊어졌으니까. 더듬이가 끊어졌어. 영이 끊어졌어. 그런데 알지 못하였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자기 땅이라고 말하죠. 이 말 무슨 말인지 왜 자기 땅인지 알겠죠? 누가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기 땅이고, 그리고 이 백성은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다. 자,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죠. 나는 어디서 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조목조목 구석에다가 펼쳐놨지만 찾아내보면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고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어. 근데 이렇게 말해.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다 없다? 없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공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거든. 믿으십니까? 하늘에서 오셔서 태어나셔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거기서 말하는 것은 승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관계냐? 하늘에 계신 분인데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전 할 수 있으면 성경에서 정확한 논리와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늘을 믿고 그분이 왜 하늘에 계셨고 하늘에서 왔으며 그분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그걸 가르쳐 주기 원하느냐, 성경을 정확히 여러분에게 갖다 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근거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정확한 신앙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말씀의 뿌리를 두고 성령을 체험한, 믿으십니까?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함께 균형을 이루는, 믿으십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사랑도 열심히 하는, 의롭게 살지만 용서도 할 줄 아는, 믿으십니까? 사회적으로도 뛰어난 영향을 미치지만 교회에서는 겸손하며 서로 섬겨줄 수 있는, 사회적으로는 잘 돌아가시지만 그 백그라운드에 하나님이 있음을 세상에 증거해낼 수 있는, 그게 크리스찬 우리 안산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하늘 세상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 왜 사랑하죠? 자기 백성이니까. 왜 사랑하죠? 자기 땅이니까. 왜 사랑하죠? 자기 거니까. 하나님의 거니까요. 사랑하사 독생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주셨다고 말해요. 주셨다는 얘기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주면 내 손에 있다가 누구한테 넘어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주심으로 지금 어디 계셔? 세상에 계시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독생을 주셨으니 왜 주셨느냐? 이는 그 하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또 뭐하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또 뭐하는 자마다,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자마다 뭐하지 말고 멸망하지 마. 멸망이 뭔데? 하나님과 단절된 게 멸망, 천국 가지 못하는 게 멸망, 더듬이 끊어진 상태로 핑핑 돌고 사는 게 멸망 하지 말고, 지옥 멸망 하지 말고 어떻게, 무엇을 얻어야 돼요? 영생. 왜 영생을 얻어야 돼요? 원래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원래 우리는 죽음을 보지 못하는 영생하는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영생은 깜짝 놀랄 일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영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였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고 해서 더듬이가 끊어진 거고 육체가 생명을 다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어떻게 만드셨냐면 영생하도록 만드신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영생을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고 되찾는 거예요. 당자의 비유를 보세요. 아들이 나갔다 다시 들어올 때 다시 뭐가 돼요? 아들들 시험 보고 들어왔나요? 왜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내 자식 죽었다 살았다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바라볼 때 겉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좌우에 계신 분이 어떤 존재냐?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딸로
피값 주고 산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 그래서 사랑하고 소중하고 귀히 여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절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저거 혹시 아무도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로 보여, 세상에 한없이 불쌍한 자로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매일 눈동자같이 그 사람 지키고 있으면 세상에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죄송한 표현인데, 누나를 뽑아서 씻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씻어야 되냐면 하늘의 관점으로 렌즈를 바꿔야 돼요.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세상에 아유 저런 거 나 놀지도 않아, 혹시 만약에 편견과 어떤 그런 차별과 의식이 있었다고 하면 그가 다 떨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 떨어내야 되고요. 예수 믿고 나면 그냥 다 하나님의 자녀로 귀중하고 소중한 영혼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그 영혼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이 추위에 뚫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영혼 건져내려고. 왜? 누군가가 내 영혼을 건져냈잖아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누군가 나에게 그 하나님 말을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거잖아요. 빚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빚을 갚는 걸 뭐라고 말해요?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속에서 이해가 되고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하다라고 느껴지면 그때부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면서 스스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가급적 우리 성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오 저시오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고민이야. 제가 고민. 왜 고민이냐면 한국 사람은 이래라 저래라 해야 돼. 매일 전도해요 하고 막 해야 돼. 그래, 어이구 목사 먹고 어이구 하면서 전도도 하고 막 천예배 나와시고 막 그래요. 어이구 천예배 나오고 막 그래, 그게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참 묘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잘 안 해. 제가 참 조심스럽지만 미국에 선교사를 할 때는요, 미국 사람들은 다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대신에 각자 알아서 해요. 자기 책임을 너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말 안 해요. 그냥 말씀만 가리키면 각자가 나가서 말씀 붙잡고 나가서 일을 해와. 그래서 가급적 인격적인 예우를 해주고 서로 간섭도 하지 않고 웬만하면 서로 잘 지내요. 한국에 왔어요. 조기 축구회 있잖아요. 목사님도 축구 월요일날 나가 축구하러 가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후배 목사님들인데도 제가 예 목사님 정말 정중하게 예를, 그게 저로서는 몸에 배서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뭐 같이 놀아요. 같이. 한참 후배인데 목사님 같이 와 식사해요. 그랬더니 뭐 완전히 그냥 친구야 친구.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다음에 안 되겠어요. 너 이리 와. 눈을 보라려고 하면서, 제가 눈 보라려면 무섭잖아요. 일로 안 와. 아니 거기 아니에요. 이쪽에 이게. 그랬더니 딱 와서 뭐라 하는데 형님 왜 이러세요? 형님 왜 이러세요? 그러더라고. 이게 우리는 이렇게 정중하게 예의를 해주면 그게 더 잘하라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린 잘할 때 맞고 자랐어. 늘 야단 맞고 자라고 막 책망 맞고 자라고 빠따 맞고 자랐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한테 빠따 맞아 완전 군인이야. 난 어렸을 때부터 뼛속까지 군인이야. 엎드려 뻗쳐. 몇 대 맞을래? 3대. 전 그냥 군대식으로 자랐어요. 생긴 게 군인 같지 않습니까? 전 무조건 군인 돼야 되는 줄 알았다니까. 사관학교 가려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공갈 협박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는 우리에게 공갈 협박하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그냥 사랑해라, 용서해라, 내가 길이다, 뭐 기도해라. 예수님은 그냥 평범하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막 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요즘 오늘 새벽 예배 때 그런 얘기했어요. 난 이제 절박하고 절실하다 못해 급박하고 급실하다. 급실하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냥
너무 급해서 정신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절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니까. 누가 시킬 때까지 하면 안 된다니까. 철회 예배 나오세요 10번 전화해서 그냥 한 번 나갈까 하다가 그냥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신 번쩍 나와서 나올 때고요. 깨워서 기도할 때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고요. 구역구역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고요. 부르짖을 때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그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맞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에 임쓰라고 말하고요. 기도할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막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깨구리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처음에는 미지근한 말에 집어넣으면 거기서 튀어나와요, 안 나와요? 안 튀어나와요. 이 깨구리도요 사우나를 알아. 그냥 온몸이 뜨뜻하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사지가 막 혈액순환이 쫙 되면서 그냥 얼굴이 벌겋게 올라요. 엄청 좋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씩 뜨거워지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역시 온도가 40도는 돼야 뭐. 그러다가 나중에 아차 싶었을 땐 어떻게 된 거예요? 삶아졌어요. 삶아져. 그게 미지근한 물에 있는 깨구리에 대한 그게 이솝 우화에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졸자. 뭐 별일 있겠어. 아이고. 여러분, 그러다가 훅 하고 가는 거예요. 5처녀 미련한 처녀들이 신랑이 그렇게 올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맨날 사우나 다녔어. 그날 훅 하고 올 줄 누가 알았겠어? 한 달한테 받은 그 사람이 그날 주인이 와서 내놓으라고 할 줄 누가 알았어? 그날도 사우나 갔다니까. 혹시 뭐 사우나 좋아하는데 왜 사우나에 원수 졌나?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크리스천들은 더 긴장을 해야 될 때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수예배 나오시면 진짜 잘하고 있잖아요. 잘할 때 더 잘해야 돼. 내가 이만큼 잘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전 최근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마음 두드리라고, 생각을 두드리고 의식을 두드려서 어떻게 하느냐, 여태까지도 잘하지만 더 열심히 하라고. 왜냐하면 하늘이 가까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에서 계시면서 우리로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 믿어라. 예수님 믿으면 뭔데? 그가 하늘에 가셨지만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네. 다시 오신대. 뭐 하러 오세요? 다시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 안에 가시는 분은 천국에서 만날 것이고, 주님이 데리러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지혜롭고 슬기롭고 안산교회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 많이 늘어놓은 거 다 정리하시고 생각과 의식을 하늘로 집중하고 그리스도 집중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그런 지혜로운 신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